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미래는 고정되어 있는가? 라는 의문을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나이를 먹다 보면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말들도 점점 예사롭게 들리지 않고 점쟁이 말이나 자기가 꾼 예지몽까지도 무시하기가 힘들게 되죠. 정확히는 몰라도 뭐가 있긴 있는갑다 싶은 감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맞아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이란 게 있어요. 죽음은 거의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영혼에 원한다면 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원하지 않을 뿐이지요. 예를 들어 장동건이 친구에서 칼을 많이 묻고 죽는 역을 맡았어요. 근데 연기를 하다 보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죽으러 온 놈을 늘씬하게 패준다거나 칼을 맞긴 많이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짠하고 살아난다거나 그래서 감독이랑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요. 하지만 역시 칼 맞고 죽는 게 그 역할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제일 낫겠다 하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어요? 다른 배역들 생각도 해줘야 되고요. 유호성은 사형받아야 되는데 장동건이 살아나 버리면 일이 복잡하게 되잖아요. 저는 제가 참 무딘 편이어서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영혼의 세계를 겪은 이후엔 모든 영혼들은 정해진 운명을 미리 감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시기 전 마치 당신에게 닥칠 일을 예견이나 한 듯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 남기듯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난 너무 많이 살았다. 아무 미련도 여한도 없다. 너희는 앞으로 잘 살아갈 거다. 하는 이런 경우 우리는 천수를 다 누리고 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운명을 거스를 수도 있었어요. 당신 자신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인생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였죠. 아버지는 그때 깨어나셔서 저희들과 더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아버지에게도 또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에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이 짠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몰랐을 때는 정말 미칠 뻔했죠. 죽음도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했다니 믿을 수 없다. 차라리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벌받아서 이 남자 아내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분도 있으시죠? 죽음만큼은 아니지만 결혼도 미리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람 경우를 다 본 게 아니라서 딱 잘라서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제 경우엔 결혼에 대한 밑그림을 미리 그려놨었거든요. 하지만 꼭 그 사람과 맺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현생에서 남편이 되어줄 영혼을 제가 끝까지 거부한 걸 보면요. 그렇다고 계획이 항상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가능성도 항상 열어놓는답니다. 이렇게 운명은 본인의 결단에 따라 비껴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영화 같은 거라면 에라 진짜 세계로 돌아갈 때까지 캐세라 세라 하고 살자. 어차피 다 가상현실인걸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마서머니 영화를 왜 만드나요? 어차피 그 얼굴에 그 몸매에 예쁜 아가도 있겠다. 돈도 벌써 많이 벌어놨겠다. 그냥 띵가띵가 놀면 될 텐데. 우마 서머는 배우로서 자신의 연기 세계에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차 뒷좌석에 누워 손잡이를 잡고 끙끙대며 일어서려고 하는 씬을 찍을 때 이거 어차피 난 4년 동안이나 코마 상태였다 벌떡 일어난 블랙 맘바가 아니잖아? 난 할리우드에 알아주는 여배우 우마 서머니라고.
그렇게 생각해봐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용을 쓰는 리얼리티가 살아나겠어요? 그 순간 우마서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잊고 이 세계로 환생하는 거죠. 우마서머니란 거 알면 블랙 맘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까봐. 제가 본향에 가서 이것저것 보고 겪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시들해지고 굶고 학대받는 아이들 봐도 눈물이 안 나고 그럴 줄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전혀 아니에요. 예전이랑 똑같이 분노하고 슬퍼해요. 오히려 제게 주어진 이 육체와 순간순간들, 외부 자극들, 도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값지게 다가와요. 저는 영혼이지만 윤미솔로서의 역할은 이번 한 번으로 끝이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싶어요. 최고의 시사회를 갖고 싶거든요. 바로 저렇게 열정적으로 연기했어요. 모든 걸 다 바쳐 나와 이 세상 모든 걸 사랑했어요 하면서 뿌듯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범한 주부에서 세계 제일의 갑부로 갑자기 운명의 시나리오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평범한 주부 역할이 하나로 제대로 끝내고 싶거든요. 하지만 원한다면 저도 제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40대인 나이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잘 나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수도 시설도 없는 조부모의 집에서 자라난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은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듯이 누구든 자신이 꿈꾸는 대로 되거든요.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못 되었다면 감히 최고를 바라지 않아서겠죠. 오프라 윈프리의 영혼이 자기 현생을 계획할 때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걸 밑그림에 끼워 놓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유의지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절망만 배울 수 있었어요. 처음 성적 학대를 받았을 때는 자살할 수도 있었고요. 미인대에 뽑혔을 때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현생을 계획할 때 절대 영화 한 편 상영하듯이 어렸을 때는 요렇게 자라면 이렇게 늙어서는 저렇게 하고 고정된 인생을 딱 설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는 하지만 그 하나하나마다 몇 개씩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이나 다미안 신부님 같은 높은 경지에 있는 영혼들은 다르겠죠?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병든 이를 돌봐주다가 나중에 숨을 거두면 그 환자의 종교에 따라 장례를 치루어 주셨다고 하더군요. 힌두교면 힌두교식으로, 불교면 불교식으로. 그분이야말로 영혼계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불완전이나 유한 같은 개념들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성직자들과는 달리 이분은 진짜구나 하는 감이 팍 오지 않나요?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중간 수준의 영혼으로서 제 현생을 계획했는데 선택의 폭은 아주 넓었어요. 하지만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부모 형제와 파산한 집안, 나를 학대할 가능성이 많은 남편 같은 것들을 아웃라인으로 잡았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의 파산은 운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영혼이 강하게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종교에서 기도 정말 세게 하면 죽을 병이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없던 돈도 생기고 팔자에 없던 아들도 생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고 3000배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거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종교 없는 사람도 그 정도로 강력하게 원하게 되면 그보다 더한 일도 바꿀 힘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 법칙을 몰라서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게 꼭 좋다고 볼 순 없어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나중에 시사에 볼 때는 훨씬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세게 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원하면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히 아는데도 안 하거든요. 왜냐고요? 이번 생의 테마에는 아이가 없는 쪽이 제 인생의 완성도에 더 도움이 되니까요. 최근 제가 살아왔던 인생은 항상 아이가 없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저처럼 유체 이탈을 했다는 사람은 드물어도 사후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왔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죠. 사후세계 체험하고 계속 못된 짓 하며 사는 사람 없다면서요? 영혼이란 게 있구나, 사후세계가 진짜 있구나를 직접 체험했으니 당연히 착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런데 사후세계 경험한 후 세속적으로 성공하려고 애썼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본향에 돌아갔을 때 세계 갑부 몇백위 안에 드는 토크쇼의 여왕이었느냐, 아니면 평범한 주부였느냐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전에 천국에도 상급이라는 게 있다길래 속으로 아니 천국에까지 웬 계급사회 하면서 운 좋아 거기 간다 해도 나 같은 날라리 신자는 또 지배받으며 살겠군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 말이 맞아요. 물론 그 상급이 주어지는 방법은 딱 반대더라고 솔직히 말 못하죠. 혼날까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죽어서 당장 가는 것도 다르고 설령 같은 본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영혼의 등급이 다 같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두고 상급이 다르다라고 표현했나 보다 이해했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중요한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와요. 저는 예전에 무지 둔감한 사람이었는지라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지몽이란 말조차도 몰랐는걸요. 하지만 지금 영혼 세계를 겪고 나서 보니까 예지몽이란 물론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자신이 인생을 계획하며 보았던 그 영상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일들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은 예지몽이 아니라 그냥 생생했던 꿈이 되어버리겠지요. 이 순간의 잘못된 결단이 10년 후 하기로 했던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죠. 이 순간 자살해버리면 계획했던 40년 후 임종 순간은 말짱 깍이 되는 거고요. 또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미리 겪기로 되어 있던 일들을 피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일찌감치 결혼해서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할 뻔한 걸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제가 마음을 편히 먹었기 때문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쩌든가 용서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항상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도전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선하고 이해심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아주 조금이라도 악이라든가 몰 이해 같은 게 보이면 금방 상처받고 비실비실 피해버리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도 안 해요. 해결해 볼 생각을 할 정도면 악이라든가 몰 이해라고 할 정도가 아닐 때 뿐이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 안에 그런 성향을 갖기 위한 누군가의 영혼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족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가난과 어머니와의 끊임없는 불화를 겪으면서도 결혼해서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생각을 안 한 탓도 있겠고요. 그렇게 결혼했더라면 가난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